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을 중심으로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균형 잡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걸 ACTS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마지막에 무엇을 하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주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주기도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또는 예배 드리기 전에 주기도문 합시다. 또는 예배를 마치고 어떤 행사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고백한다 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빨리 이 예배를 끝내고 다음에 그것을 하자. 이거 얼른 끝내자. 이런 의도로 주기도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주기도문으로 끝내. 이렇게 많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한두 번씩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 바로 주기도문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주기도문의 숲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걸 주기도문의 서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수천 번, 수만 번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익숙한 것이 가장 소홀한 대접을 받습니다. 마치 매일 먹는 밥맛을 잊고 살듯이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후다닥 해치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기도를 시작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것뿐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문을 비밀번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왜 하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왜 하늘에 계신다고 하셨는지 그 깊이의 의미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혁명과 같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하신 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감히 이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거룩한 분, 두려운 심판자, 멀리 계신 전능자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분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자주 쓰는 친근한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 당시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겠죠. 우리말의 아빠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빠라는 말이 우리말로 뭐예요? 굉장한 친근감을 주는 말이잖아요. 아버마마 이렇게 하면 또 웃기지 않습니까?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빠라는 말은 매우 친숙한 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리를 다니던 소년 고아가 있었는데 춥고 배고픕니다. 이 소년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찰관이나 지나가는 어른들일 것입니다. 잘못하면 혼나고 쫓겨나고 야단맞기 바쁩니다. 아이 그 새끼가 내 집 자식이야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부유한 사람이 그리고 인자한 왕이 이 소년을 불쌍히 여기고 양자로 삼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데리고 가서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고 호적에도 올렸어요. 이제 진짜 자식이 된 거예요. 그날부터 이 소년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됐으니까. 정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신하들은 왕 앞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잘 갖추고 가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허락을 받고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아련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야 왕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왕의 아들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은 다릅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놓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 왈칵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심지어 왕이 중요한 회의를 할 적에도 그냥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아빠하고 그 무릎에 앉기도 하고 때로는 왕의 수염을 잡아 당기고 아들은 이런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특권이라고 그래요. 내 자식만 그럴 수 있는.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식 같은 아이가 말을 하는데 함부로 말하고 막 말하고 하고 화도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내 자식은 그래요. 야, 딴 아이들은 다 존댓말 쓰는데 너는 왜 말을 그렇게 막 하냐.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내가 일을 잘했나? 못했나? 혼나면 어쩌지?
늘 불안해합니다. 이게 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호적에 우리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오늘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무슬림은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존귀한 분, 위대한 분, 경외로운 분,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잘못하면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신 앞에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의 신분이 자녀로, 종에서 자녀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요,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통 이제 목사들이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지 않습니까? 가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권사님 하고 밑에서 밖에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어때요? 누가 엄마 아빠 불러요? 집 앞에 가고 그냥 비밀번호 띠리링 누르고 쑥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도 뒤지고 저것도 뒤지고 지 마음대로 다 해요. 이게 자식이에요. 근데 목사가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못 해요. 오시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고 잘 섬겨주면 예의가 져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게 손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너무 쭈삣거리거나 또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감히, 물론 겸손은 좋지만 하나님은 지나치게 저자세를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빠라고 부르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무슬림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쐐기를 딱 박아버렸어요. 꼼짝도 못하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테크닉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폼나게 할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보증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이 보증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할 때 옆집 아저씨 부르듯 서먹하게 부르지 말고 나를 낳아주신 그리고 길러주신 그 친밀한 사랑을 담아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 참 좋습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설명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와갖고 아빠, 엄마,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다 알아요. 얘가 배고픈지 뭔가 필요한지 뭐가 아쉬운지 다 알아요. 나는 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애가 부모님 앞에 거짓말하고 돈을 가져가곤 어쩌곤 다 그래도요,
부모는 다 알아요. 근데 돈을 좀 속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미사구어를 잘 쓰고 폼 잘 잡으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잘 못 잡으면 못 들어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그래도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 아버지! 뭘 얘기해요? 가슴으로 기도하는.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친밀하지 않으면 서먹서먹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못해요. 서먹서먹하면 아빠, 그거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도 말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개인적인 관계만 갖는다면,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가끔은 버릇없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그러잖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너무 관계가 좋으니까 자식이 버릇이 없어. 함부로 막 말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래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어때요? 한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아파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의사인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못 고칩니다. 생명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돈 줘, 뭐 해줘. 재벌이나 돼야 그거 다 들어주지. 설령 돈이 있어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다워. 나 저 별 좀 갖다 줘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버지, 오늘 비가 오는데 나는 맑은 날이죠. 해가 짱짱 뜨게 해주세요. 못해요.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은 만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병이 걸렸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우리가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다. 이 이야기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 하니까 heaven, 육체적으로 저 하늘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자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태양을 멈추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돕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도울 수도 있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못 돕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높은 곳에서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가끔 TV나 뭐 이렇게 매체를 보거나 또 가끔은 살다가 미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캄캄해요. 아무리 다녀도 길이 어딘지 모를 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미로 찾기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집어넣어놓고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 보여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저기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 아버지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왜 필요한지, 이 터널 속에서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계시니까 이 같은 분명한 선한 것을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요, 그분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장소적인 면에서 헤븐, 하늘 꼭대기에 달나라 위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잘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면서 무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버릇없는 자식처럼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해서 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쓸 거야 하고 거리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 필요한 절묘한 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이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 그 경외심, 그러나 그 토기장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그 친밀함,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기도하는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리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또는 때를 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빠하고 그분 품에 안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막막한 현실 때문에 혹은 말 못할 죄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화려한 미사오구 다 빼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담아 진실하게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이 짧은 한마디 고백 속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폼나게 이것저것 다 자세하게 알아야 그분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알으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감을 그만큼 더 많이 가지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그거 자세하게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기도를 만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게 잘못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자세하게 알아다가 관계성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히 티끌 같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좀처럼 무서워하거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의 땅의 한계에 갇힌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마청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